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예언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 해석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언 해석을 분별해내고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거짓된 예언 해석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참된 예언 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참된 예언 해석이 거짓된 해석들의 파도로 말미암아 묻혀버리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만약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찌 전쟁을 준비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저희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줄 수 있는 예언적인 나팔을 의미하는데, 이 전쟁 나팔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이 세상을 경고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에 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0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을 조용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책을 받아 먹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의 해석이 무조건 100% 참된 해석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책을 받아 먹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니 삼가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해석하게 되면 너희가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름 속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구름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증거를 저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언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해석을 듣지 않고 네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사사로운 해석이고 거짓된 해석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사람의 마음에 그 깨닫는 기능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의 증거,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이다. 자,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언을 해석하게 되면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날씨는 예측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려거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것 외에는 너희가 예언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제 기억으로 22절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2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두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께서 두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인자의 징조, 아들의 표, 이 아들의 표는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느 순간에 본인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저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표를 우리가 무시한 상태에서는 예언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보든지 또는 서점에 가서 예언 해석에 관련된 책을 보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것인데, 이 분별력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 그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